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세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곧 이 세상에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데는 항상 가난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제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로 영육간에 다 죽었어요. 영은 살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살아났죠. 예수님이 다시 살려셔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됐어요. 삼남매 집에서 거기에 제자들이 다 함께 앉았고 그런데 막 마리아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감사해서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유다가 보고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여기다 허비하냐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41편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떡을 함께 먹고 든 사람이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더 높아진 그 마음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또 다른 말씀에도 그 유다에 대해서 미리 109편인가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이제 그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항상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거기서 또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팔아서 이상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같이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에게 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신명기 15장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구약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7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가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구약에도 이미 경내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니까 경내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다시 한번 모세도 그래왔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 본문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지금 말씀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있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팔아서 세상에 허비하지 말라고. 예, 유다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제할 때는 사람들은 내가 구제하는 것을 꼭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만큼 사람에게 이 돈이나 재물이나 무엇이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줄 때 자연히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본 6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신 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나밖에는 다른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궁핍할 때 받아 쓰는 게 남이 알면 부끄러워요. 예. 예, 그렇게 주면 수치감이 들고 부끄럽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면 얼마나 비밀이 나 혼자만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갚으시리라. 그래서 언젠가 이건 네가 그때 누구에게 준 것이냐고 주지는 않으시죠. 근데 받은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므로 이제 이런 교회가 아무리 신실하다 해도 이런 일로는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과부들이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데 히브리 사람은 12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망한데 이제 12사도가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말하기를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고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했습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오직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야겠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너무 그 말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째 스데반과 그 다음에 빌립과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바베나와
또 유대교에 입고한 사람 안디옥을 택해서 그들 중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완수를 했습니다. 인정하면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요란히 그 물질에 대한 시끄러움이 사라지니까 다 신실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또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쭉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해가 비치는 것 같아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 암송한 무상한 도에 복종할 때가 있구나. 우리가 온전히 되면 그 이제 향기를 보고 그들도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7 집사 중에서도 스데반이 가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각 회당에서 많은 동네에서 많은 곳에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서 성령과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네. 그들이 핍박해요. 스데반을.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그 예수를 가르쳐 말한 모든 것을 이도 똑같이 한다고. 그러니까는 스데반은 자기가 배운 대로 있으니까 배운 대로 말을 하죠. 이 성전을 홀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와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들로 쭉 가르치는데 이제 7장에 보면은 이것이 사실이냐? 그의 제사장이 묻자 스데반이 그때부터 입을 열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는데 야, 이분은 정말로 웬만한 사도보다 말씀도 많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유다 생각을 해갖고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유다는 그때 잠깐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스데반이 참으로 신실해가지고 저는 참 그게 부러웠어요. 어떻게 돌로 쳐 죽어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야, 정말 스데반 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한 시간이라도 그랬는데 이만큼 스데반은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크다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우리가 돌로 쳐 죽여도 되냐? 그럴 때 가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죽여도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사울의 이름으로 옷을 거기다 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그에게 악을 정말 하나님 제자들을 업신여기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한 만큼 다 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메섹 성상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고 이제 말씀으로 안수하시고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많이 채우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채웠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자기 목숨을 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안 했습니다. 함께 보시자고요. 신약 336페이지. 8절에서 3장 8절에서 12절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12절. 누구에게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저는 이 교수를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정말로 일해야 할 때에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젊은 사람이 까딱하면 유튜브에 오락에 막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는 교회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받아들일, 그 모든 건 받아들이고 종용이 이래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꾸짖는 것이 진실한 그 사람을 옳게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일에 그 곤란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 아내 되던 자로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시키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이런 경력이 있는 과부들에게는 교회에서 이제 그 과부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도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60 넘은 할머니들에게. 그래, 그것이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또 연세 드신 분한테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디모데한테 바울이 가르쳤어요. 우리도 언젠가 그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이 잘못돼. 인간의 정으로 하는 것은 참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정으로 몇 푼 안 되는 물질에 그것만 바라고 말씀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정을 잘해서, 근데 그것은 약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쌍방에 다 어려움을 당한 자나 받는 자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그 모든 복음을 일을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는 지금 여기서 떠나지 말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거기서 너를 결박할 권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가지 말라. 그래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마치는 일을 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정말 저는 이 말씀 20장을 먹지 않았는데도 너무 좋아요. 나도 항상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하는 것이 제 염원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를 주함에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내가 너를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시고, 또 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가운데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또한 너희를 사랑하노니 이제 자기가 모든 쓸 것을 아블라와 브리스과 함께 장막 같은 일을 해갖고 자기 쓸 것을 당해서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지 아니하라고. 딱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나이도 먹고 매일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헌금을 안 받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아내 된 자를 데리고도 다녔지만 나와 바나바가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근데도 자기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마지막에 끝내고 서로 껴안고 기도하고 결국은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결박을 받으려고. 그리 알고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박이 돼서 그는 조그마한 집에서 있다가 운명하셨죠.
그걸 당했죠. 이렇게 바울은 목배임을 받고 죽었어요. 예. 아유, 가슴이 찡해요. 그 말만 해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 우리가 똑같이 못 가도 그 마음만은 항상 삼하고 본을 삼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까지 뭐 누구한테 막 없어서 빌리고 이런 생활 하지 않게 하셨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걸 믿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구제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내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일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여러분들의 사도들의 고난과 모든 행함을 본받아서 범사에 지금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